오늘 미주교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교과연구의 주제는 우리의 마음속의 법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에 모인 남은 자처럼 저희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삶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저희의 입술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 자체, 곧 그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성품, 즉 자비와 은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 그리고 용서와 공의를 함께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9편 55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 산 위에 서 있는 자들에 관하여 나타내며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은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표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즉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마는 생각과 선택의 자리, 즉 의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그들의 인격에 각인되어 그들의 삶 전체에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 곧 마음의 새 언약적 변화입니다. 즉 지상성소의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새겨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거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그분의 영광과 성품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바로 남은 자, 곧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은 그 무리의 특징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한 무리를 통해 자신의 법이 사랑과 자유의 법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즉 품성의 열매가 주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 하나님의 율법은 즉 그분의 성품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새겨졌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영감의 교훈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단지 율법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성품을 품은 자들이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 숨쉬며 역사한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 곧 거룩함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얼굴을 맞이하며 영원히 사는 삶보다 여러분 더 기쁜 삶이 있을까요? 요한은 그의 서신은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그 성품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거하시는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